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하고 이 구속 사역이 같은 창조주와 구세주로서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의 연속 선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원칙과 구속의 원칙이 어떻게 우리 이 만물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다른 못된 사람들하고는 달리 그분이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원칙은 일정해요. 그래서 그 항상 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를 하실 때도 우리를 구속을 하실 때도 그분이 항상 그 하나의 원칙, 사랑으로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체 기관을 우리가 예를 들어봐도 역시 그 한 마음으로 활동하시고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원칙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성경전을 하나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눈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네 가지 지체가 나오잖아요. 눈과 손과 머리와 발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그러니까 상호작용한다는 이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인간 사회만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지체도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이 과학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감각기관이 없는 세균도 서로 인터액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이제 쿼럼 센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쿼럼 센싱은 구체적으로 이 세균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그 무리가 어느 정도 무리가 큰지 작은지를 그들이 판단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룹이 크면은 더 이상 이제 세균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유지를 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의 일정하신 그 원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복습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조주일이죠. 엿새 동안 창조를 이제 하신 건데, 그래서 첫째 날 그 빛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 이 궁창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다시 첫째, 둘째, 셋째랑 또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넷째는 해열과 별을 이제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첫째 날에 만든 빛의 이제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이 궁창에 있는 새와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만드시고요. 셋째 날에는 식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필요로 하는 동물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배부른 돼지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주고 누울 때 주고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창조 후 보시면은 이 역할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창조 사역의 이제 이 과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속 사역을 보면은 이 구세주나 창조주나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이 구속 사역은 그 이제 디자인이 여기 이제 성소에 제대로 나타났는데 이 성소 제도, 이 구속 제도는 창조 전에 만드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구속은 이제 죄인을 상대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번제단에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불을 태워요. 그러니까 불이 나오니까 여기도 이제 빛이 나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이 나오면은 두 번째 창조주에 나오는 물의 이제 궁창을 이제 통해서 물이 나뉘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손을 씻음으로써 죄에서 깨끗해짐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물두멍을 통해서 얻는 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잖아요. 침례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셋째 날에 해당하는 이제 떡상이 나오고요.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당하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촛대 불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분향단은 이 우리가 이 분향단은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이 창조에도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예요? 동물과 물고기와 새와 이런 것들이 만드는데,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 창조시 때 뭐로 주셨냐면,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대상으로 정말 많이 주셨어요. 동물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새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참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들의 케어하는 것을 아뢰도록 하는 것이 이 구속 사역을 보면 역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하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야, 그래, 너 침례받고 내가 준 음식 먹고 빛내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엄청난 많은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가진 이 주의 자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은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읽어봅시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의 사명이 참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소제도와 이제 창조 사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 되라고 하는데, 빛이 되는 이 방법이 이제 우리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착한 행실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래도 이 착한 이 본성이 있잖아요. 좋은 거를 보면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행실을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이 피조물에게도 모두 그런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시대 소망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요, 이, 이 이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우주에서도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의 탁월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자연을 보더라도 이 피조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 빼놓고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욥기 23장 13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나와요. 보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에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뜻이 일정하다는 게 흠정역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one mind라고 나와요. 그냥 마음이 하나라고요. 두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 이제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데
탐욕스러운 마음이 이제 어떠냐면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면은 이제 야곱의 외삼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외삼촌의 이 탐욕스러운 외삼촌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가 이 탐욕을 부리려면 이로울 때, 불리할 때 그 원칙을 바꿔야죠. 이로울 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원칙하고 욕심을 부릴 때 원칙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일 할 때의 그 원칙으로 욕심을 부릴 때 하면은 절대 욕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정말 탐욕이 되려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그분은 항상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뜻이 일정한 게 못된 걸로 일정한 게 아니라 좋은 걸로 사랑으로 일정하다 하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랑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이제 이 복음전도 265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복음전도 265페이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으니까는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참 많지만은 뭐 십계명도 있고 최소한 그런데 십계명의 원칙을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요.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는 우리 인체에 있는 조직들도 어떻겠어요? 자신의 조직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의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성경 읽었지만은 머리는 손이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는 손을 위해서 일하고 손은 머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기관과 조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돌보는 식으로 우리 기관이 이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교회정음 136페이지 보면요. 기이한 인체기관, 골격, 근육, 위장, 간장, 대장, 심장, 피부의 땀구멍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과 전체의 건강한 작용을 위하여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기관을 의존하고 또 다른 기관은 이거를 의존하고 이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이제 맨 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이 근육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뭐 그냥 재밌는 거 있어서 제가 올렸는데 그냥 보세요. 예. 의사의 손이 보여주는 재간 있는 솜씨, 그의 힘과 신경과 근육 인체의 섬세한 기능에 대한 지식은
거룩한 능력의 지혜이며 병으로 신음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의사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써야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 이제 제가 근육을 이제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이제 당신의 율법을 이제 기록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근육이 이 움직이려면 결국은 근육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근육까지 가야 되는데 근육 자체가 영양분을 입에서 직접 받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근육은 영양을 받기 위해서 소화기관을 도움받고요. 간의 도움을 받고요. 또 그거를 수송을 해야 되니까 심장의 도움을 받고요. 최소한 그래야 근육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관이 이 근육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소화기관이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배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에서 먹는 거랑 간이, 그러니까 근육 조직이 원하는 영양분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먹는 건 뭐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뭐 포도당도 먹고 뭐 주스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거를 근육이 원하는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바꾸려면은 그 바꾸는 건 누가 해주냐면은 소화기관이 하잖아요. 그죠? 위장이 하고 소장이 하고 뭐 십이지장이 하고 뭐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옮겨서 간에서는 이제 또 더 쪼개주고 그래서 이제 쪼개주면은 이 심장기관은 이제 혈관을 통해서 그거를 배달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먹는 이 에너지, 이 음식에서요, 음식의 이 영양분에서 보시다시피 뭐 간이 21%를 가져가고요. 뇌가 20%를 뇌가 참 많이 가져가죠. 뇌는 우리 몸의 전체에서 뭐 이렇게 차지하는 부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영양분 엄청 가져가요. 뭐 심장도 뭐 9%, 키드니 뭐 9, 8%. 여기 보시면 머슬. 이 근육이 22%를 가져가죠. 이거는요. at rest, 그러니까는 쉴 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이 훨씬 많이 가져가겠죠. 에너지를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러니까는 오늘은 이 근육이 어떻게 상대방 다른 조직들 예를 들어서 뇌와 심장과 신장과 간과 뭐 뼈와 이런 여러 군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도와주고 또 이 근육은 그런 데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이 이제 포도당이 영양분이 이제 그 근육 세포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육 세포로 가면은 포도당을 근육 세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필요로 해요. 그럼 여러분이 신발 공장에 가서 쌀 주면서 야 신발 좀 달라고 하면 신발 공장에서 쌀 받고 신발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그럼 뭐 원시 시대에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발 사장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쌀 가져오지 마시고 쌀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신발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육에서도 우리가 영양분 참 포도당 좋은 게 있지만은 그 좋은 포도당을 근육세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육이 원하는 통화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걸요. 그래서 그거를
세포성 통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ATP라는 거예요. 이 ATP. 그러니까는 포도당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이 ATP라는 이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ATP를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포도당인데요. 이 포도당이 그래서 근육세포에 들어오면은 근육세포는 이 포도당을 ATP로 만들어요. 포도당 한 분자가 ATP를 몇 개를 만드냐면 38개를 만들어요. 엄청 만들어요. 여러분 뭐 씨를 하나 뿌렸는데 38배 거두면은 정말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ATP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ATP를 이제 근육세포가 사용하겠죠? 사용을 하면은 사용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포스페이트 인산이 하나 나오고 ATP가 ADP로 돼요. 이거 보시다시피 인산이 세개에서 ATP 인산이 세개에서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ATP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산을 하나 이제 발산하고 나면은 인산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이포스페이트라고 그래요. 다이포스페이트. 그러니까 ADP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포스페이트가 나오는데 제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근육이 일할 때 나온다 그랬어요. 근육이 가만히 있을 때 나온다 그랬어요. 근육이 움직일 때 그냥 안 움직여요. 움직일 때 뭐를 필요로 하냐면 ATP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뭐가 나와요? ADP하고 포스페이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 그림을 만든 디자이너가 포스페이트가에다 뭐를 그려놨냐면은 이 빛을 그려놨어요. 그죠? 별표 같은 빛을 그려놨어요. 이건 이제 대단한 이 정말 이 임플리케이션이에요. 인사이트예요. 그랬을 때 이 인사이트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이 포스페이트는 나오면은 뭐가 발산하냐면요. 빛을 발산을 해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아까 신약에 나오는 제가 구절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야 되는데 뭐를 할 때 빛을 보인다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할 때 빛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우리 인체에도 새기신다고 하셨죠. 여기 인체를 보니까 인체가 활동을 하니까 인체가 활동하는 건 이 근육이 활동하는 것은 근육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인님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근육이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육이 활동을 하니까는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요. 이 포스페이트 인산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릴리즈 되면은 이 빛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 언제 느끼시냐면은 그 옛날 시절에 공동묘지 가니까 막 유령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공동묘지에 가면 유령이 나온다 그래요? 그거 그냥 헛소리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특히 비 올 때 가면은 유령이 더 나온다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묻히면은 뼈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인산이 있어요. 이 포스페이트가. 이 인산이 있으면은 인산이 이 공기 중에 다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빛이 나온다고요. 이게 정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근육에 이 당신의 이 율법을 쓰신 방법은 뭐예요? 근육이 움직이면은 ATP가 ADP로 변하면서 이 인산 하나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인산 자체가 정말 불이 난다고 그래서 그걸 그래서 플로레센스라 그래요. 이 형광불빛이라 그래요. 형광불빛이요. 플로레센트 레이가 나온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 ADP를 ATP로 이제 바꿔줘서 이것을 이제 순환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구세주 하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이나 당신의 율법을 이렇게 우리 인체에 새긴다는 말씀이 그분은 항상 일정하시니까요. 인 원 마인드로 하시니까는 모든 이 피조물에 당신의 이 사랑의 율법을 이렇게 새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바로 빛을 내는 행동이라 이거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빛나는 것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명예가 있고 고관 대작이 있어야 그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도움을 할 때 그 교회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고관 대적이나 명예가 높은 사람이나 부귀 영화가 있는 사람이 와야 교회가 빛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인산, 이 포스페이트가 PO4 3- 이게 나오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이 난다.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 이 기관이 정말 행동을 많이 했구나. 많이 봉사를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육을 들어가면요. 이 근육은 이제 이렇게 근섬유가 돼 있고 근섬유를 이제 더 쪼개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오파이브릴이라고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이, 요게 근절 하나 이 sarcomere를 하나를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더 길죠. 오른쪽에 있는 건 짧은 건데요. 그러니까는 왼쪽에 있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근육이 수축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하늘색 같은 하늘색 같은 요 조직이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는 액틴이고 하나는 마이오신인데 가운데 이 살색으로 그려진 이거는 마이오신이라는 조직이고 이 하늘색으로 된 거는 이제 액틴이라는 조직인데 액틴이 움직여서 근육을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을 보면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ATP가 ADP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마이오신이 요 살색으로 있는 이 지팡이 같은 있는 조직이 이제 마이오신이라는 거예요. 이 마이오신이 여기 이렇게 꽈배기 같이 꼬인 조직 있죠? 이 꽈배기 같이 꼬인 조직이 이게 액틴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움직이려면 이 마요신 지팡이 같은 게 이렇게 목을 구부리고 폈다 해가지고 이 액틴을 움직여요. 그런데 구부리고 펼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ATP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움직이면은 뭐가 돼요? ADP가 나오고 인산이라는 게 하나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인산이 나오고, 그래서 인산이 나오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빛은 어두울 때 더 잘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때 잘 보이는 이 빛은 결국 이렇게 움직일 때, 남을 위해서 뭐를 할 때,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근육이 움직이면은 이제 인산이 나와서 빛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근육이 다른 조직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조직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면은 근육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냐면은 이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해요. 마요는 뭐냐면은 마요는 근육이라는 말이에요. 카인은 뭐 카이네틱스, 뭐 키네시올로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움직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이오카인은 뭐냐면은 근육에서 나와서 다른 거를 움직이게 하는 물질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이오카인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650개가 나온다 그래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근육에서요. 근육이 단지 그냥 수축, 팽창, 수축, 이완만 해가지고 뼈다귀만 움직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육에서 여러 가지 정말 생리 활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5만 가지 기관을 이렇게 다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피부도 뭐 탱탱하게 하고 뇌에도 작용하고 지방세포에도 작용하고 면역세포에도 작용하고 부신에도 작용하고 소화기관에도 작용하고 췌장에도 작용하고 간에도 작용하고 뼈에도 작용하고 이 혈관에도 작용하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 하나가 움직이면서 정말 이 몸 전체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요카인이 이렇게 다른 물질들을 다른 기관들 조직들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650여 개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650개를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움직이셔야죠. 그죠? 움직이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이 근육이 이제 나오면은 이 AMK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ATP, ADP, AMP. 요거는 이 아데노신에 이 인산이 하나가 달라붙은 거예요. 모노포스페이트예요. 그래서 고인자임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건데 그 AMPK가 이제 이 릴리즈가 돼가지고 보시다시피 무슨 영향을 끼쳐요? 패트 억시데이션. 그러니까 패트 억시데이션을 시키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지방을 이제 쪼개서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러니까는 운동을 하면은 지방을 쪼개서 에너지를 쓰니까 지방이 더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지방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이 빠지겠죠. 피계가 빠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이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그걸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이제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근육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하는데 포도당이 포도당이 근육으로 더 들어와요. 근육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더 주잖아요. 그래도 활동하면 누가 잘한다 잘한다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겠어요? 특히 당뇨 환자에게요. 당뇨라는 환자는 뭐냐면은 이 혈관에 가진 게 참 많아요. 특히 포도당이 참 많아요. 포도당이 많아서 참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배달을 하려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정말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줄 데가 없어요.
필요하다고 하질 않으니까. 그런데 근육은 움직이면은 근육은 움직이면은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써먹으니까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는 근육은 에너지 포도당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근육은 더 받고 근육이 그래서 포도당을 받으면은 혈액 내에 혈관 내에 포도당 수치는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잃어버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운동을 하면 당뇨 환자에게는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죠. 이 혈당이 떨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마요카인이 필요한데 마요카인은 언제 나온다고요? 이 근육이 움직일 때 나온다 이거죠. 그 운동을 할 때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는 근육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새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건데 남을 도와준다는 게 내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안 움직이고 어떻게 입으로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물론 기도를 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것이 이 근육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되잖아요. 근육이 움직이면은 근육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이 다 이렇게 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뇌에는 이제 어떤 어떤 효과가 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뇌를 보니까는 이 근육이 움직이면은 이 뇌를 이렇게 자극해서 뭐가 분비된다고 해요? 예, BDNF라고 하는데 BDNF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해가지고요. 뇌에서 만들어진 신경 트로피, 신경 자극하는 요소 그런 거예요. 뇌 세포를 자극해서 활성화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BDNF가 만들어지는데 BDNF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히포캠퍼스를 간다고 해요. 히포캠퍼스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뇌 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뇌 속에 있는데 이 기억과 학습을 작용하는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과 학습을 자극하는데 결국 기억과 학습에 영향을 줘서 증진시키는 거겠죠. 운동을 하면요. 글쎄, 저는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은 체육이 있어가지고 체육 시간에 그 넓은 운동장 뛰어다니면은 그날 밤에 더 졸릴 것 같은데 힘드니까 필요하니까 더 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체육을 하고 나면은 그날 밤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메커니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운동하고 이 뇌의 활동하고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 학습과 기억에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뭐에 영향까지 있냐면은 이 운동을 하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불안 감각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우울증 환자들 운동 많이 하라 그래요. 그리고 정말 운동하면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전혀 불평하네요. 우울증 환자가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은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육은 정말 피곤해요. 왜냐면은 영양분이 없어도 주인님은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님 시키면은. 이 몸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주인님이 시켜가지고 근육에 영양분이 없어도 운동을 해야 되냐면은 근육은 영양분을 어디서 취하겠어요? 막말로 자기 살을 도려내요. 정말 자기 살을 도려내요. 뼈를 깎고 자기 살을 도려내요. 그래서 근육 세포를 녹여가지고 그거에서 영양분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해당 작용 넘어서 이제 글루콘 네오제너시스라고 해서 근육은 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아미노산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살을 정말 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요. 주인님이 시키면 영양분이 없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근육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근육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살을 애우는 그런 노력을 해서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이 더 좋아져요. 하이퍼트로피도 근육의 그 너무 두꺼워지는 것도 방지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은 그 훨씬 이제 심한 그 운동이죠. 그러니까는 힘을 많이 들여야 하는 운동이에요. 에어로빅 넘어서 하는 운동이요. 그런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 더 좋다 그래요. 특히 심폐기관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정말 이 근육이 운동을 하면은 우리 학습 능력이나 기억 능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고 불안 증세도 줄고 우울증도 줄고 그래요. 이것도 근육 운동을 하니까 이 식욕, 애퍼타이트가 줄더라고 하는데 요건 좀 이렇게 패러닥스컬하죠? 근데 이거는 이 제가 이 참조한 이 논문을 보면은 렙틴이라는 이제 효소가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렙틴은 뭐냐면은 이제 뚱뚱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이제 이 렙틴의 활성을 더 액티브하게 해가지고 렙틴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식욕을 줄여들여요. 그러니까 살을 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을 움직였는데 뇌가 영향을 미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이 근육을 움직이니까는 이 뭐냐면은 이 아디포스는 뭐냐면 이 지방세포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방세포에서 라이시스 뭐냐면은 지방세포를 녹인다는 소리예요. 녹이니까 지방세포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살이 빠지겠죠. 운동하면. 뭐 그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흰 지방세포가 있고 화이트 패트 셀이 있고요. 브라운 패트 셀이 있어요. 그 화이트 패트 셀은 그러니까 비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찔 때 생기는 게 이제 화이트 패트 셀이에요. 그런데 이 화이트 패트 셀을 브라운 패트 셀로 바꾼대요. 언제요? 운동을 할 때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제 바꾸면은 왜 이 화이트 패트 셀이 브라운으로 바뀌냐면은 이 화이트 패트 셀 주위에 혈관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때 이제 브라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브라운 패트 셀이 되면 이제 뭐가 좋냐면은 브라운 패트 셀은 언제 이 브라운 패트 셀이 사용되냐면은 열을 낼 때요. 우리가 추위에 들어가면 우리가 추우면은 열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화이트 패트 셀이 브라운 패트 셀로 변해서 그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면하는 곰이나 우리가 추위에 있거나 그러면은 이 정말 더 많이 태워가죠. 그때는 뭐 열 효율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태워버려요. 빨리 이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브라운 패트 셀이 있으면은 비효율적으로 태우니까는 지방 소모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살이 더 잘 빠져요. 근데 화이트 패트 셀은 아주 효율적으로 열을 생산을 해서 지방 소모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근육이 운동하면은 지방 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브라운 패트 셀로 돼가지고 이
이 체중을, 그러니까는 비만을 줄인다고요. 대단하죠? 예. 그다음에 근육을 움직이니까 이제 요 4시 방향에 마크로페이지를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뭐 TNF,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하고 뭐 인터루킨 이런 것들이 뭐 줄고 많아지고 그런다는데 이 마크로페이지는 뭐냐면은 면역 세포 중에 하나예요. 면역 세포는 뭔지 아시죠? 우리의 몸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세포예요. 그런데 이 TNF는 줄어든다. TNF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눈이 먼 무사예요. 칼을 휘두르는 무사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나오면 다 무찌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이 멀었으니까는 내 몸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우리 몸이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죠?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이 보호가 되는 면역 세포는 늘어나지만은 우리 몸을 해하는 면역 세포는 줄어들어요. 인터루킨 10은 뭐냐면은 이 면역 세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면역 기능은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 기능은 아주 적절하게 유지가 돼요.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요. 그렇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인터루킨 10이에요. 그다음에 이 또 운동을 하면은 아드레날 글랜드 요거는 이제 이 콩팥 위에 있는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이제 이 코티졸이나 이런 게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졸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백혈구를 임파구는 줄이고 중성 백혈구는 느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림포사이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임파구는요. 만성으로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주로 누가 그러냐면은 이 비만 환자들이요. 비만이 왜 환자냐? 그렇게 말하실 텐데 요새는 비만을 환자라 그래요. 비만 환자들은 병은 없지만은 이 만성 염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그런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임파고 수치를 낮춰준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뉴트로필은 이 중성 백혈구는 뭐냐면은 정말 이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나가서 그 물리치는 건데 그런 백혈구는 증가시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아주 적절하게 좋은 방향으로 유지를 해요. 아유, 뭐 벌써 8시 반이네요. 1분 남았네요. 29분. 뭐, 아유, 뭐, 날 셀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게 여기서 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무생물 그리고 자연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체에도 당신의 율법의 신비를 기록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근육을 통해서 당신의 율법이 기록된 건데 율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빛을 내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근육도 남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포스페이트라는 인산이 빠져나와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시다 그랬잖아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분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그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